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행정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많은 사람과 돈이 오가는 곳이었고,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핫플레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3번의 안식일, 곧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할 때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함께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깊은 밤 가운데 급히 떠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는 아마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동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급히 두고 떠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게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 들고 왔을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신앙의 이력이 너무나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그저 말과 기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뿌려졌고 뿌려진 복음이 아름답게 너무나 크게 귀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너무나 궁금해했던 바울은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에 벅찼을까요? 이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런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한 마음으로 권면과 가르침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지 얼마 안 지나 몇 개월 만에 다시 펜을 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 내에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매우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오히려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일상생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치명적인 삶의 위기에 놓인 성도들을 그저 손을 놓고 바라볼 수만 있을 수 없었기에 다시금 펜을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핵심 주제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3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향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어서 데살로니가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도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동역자를 주셨는데 이 관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만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떠난 지체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을 맞이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불어 재림의 시기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잘못된 종말론의 교리로 인해서 교인들 간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 후서를 묵상할 때는 두 가지 주제를 두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받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이자 고난 뒤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재림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안일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저 현실을 떠나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급성장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기본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서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멀리서나마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려고 했고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도록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힘썼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된 이후에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더한 메시지가 큰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소망과 기쁨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나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루하루를 성실히 우리가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